2022년 말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이자 이 영웅이라는 영화는 먼저 뮤지컬로 만들어진 극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중에 무엇보다도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을 울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구형받고 옥중에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손수 수의를 짜서 편지와 함께 보내는 장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그냥 죽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한 이유가 그 죽음이 단순히 그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조국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으니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에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이와 같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끔찍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모세에게는 매우 잔인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라고 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흥왕하게 되면서 산파를 통해 모세를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의 노역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내려가다에 쓰이는 이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는 지리상으로 내려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곳에서 덜 중요한 곳으로 내려간다. 자신의 신분을 낮추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낮아져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연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가라. 여기에서 이제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모세가 누구인지, 출애굽기 앞에서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라는 말은 모세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통 힘들게 만들었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보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또 이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4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기왕이면 애굽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어쩌면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를 불렀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인죄로 지명 수배범이 된 이때에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바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상황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좋았을 텐데, 왜 상처받고 부족해 보이고 어그러져 있는 나를, 그러나 주님은 그때를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무지 지금은 쓰기 힘들 것 같은 상태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가 적기라고, 또 적임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로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에는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할 때 누구는 what이 아니라 who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한번 그 험한 꼴을 당했으면 됐지. 그 사람들 제가 도와주려다가 제가 이 꼴이 됐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저를 살인자 취급했는데 혈통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리더가 될 수도 없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묻어납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 모두가,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두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내 백성인 너희가 나와서 누구를 예배한다? 나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앞선 1장을 보면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의 족보와 고통하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산파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역 생활을 하는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표징이자 방편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아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것도 그저 모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곳곳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공동체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체 전쟁이 패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져서 모두가 특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원리이자 교회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라는 것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편한가, 합당한가, 유익한가,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우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저에게 참 소중한 곳이 되었고 제게 너무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우림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이기에, 예배자가 가는 그 곳이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학교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를 타고 길을 걸어갈 때도, 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곳이나 어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이것이 가능 여부를 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의 믿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들여다보면 온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나중에는 혈통을 넘어서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11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단순히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도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나만의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더 훈련되고 더 우리가 자라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내신 그 곳으로, 그 자리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주님,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제 가라라는 이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했던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침에 걷고 있는 이 길을 항상 깨끗한 길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 쓰레기를 또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놨을 텐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이 깨끗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청춘을 버리고, 아니 생명을 버리고 머나먼 땅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배를 타고 와서 귀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가며 전했던 그분들의 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더라면, 제가 왜요? 라고 했더라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그 복음이 그분들이 순종함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전의 애굽과 이후의 애굽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도 같은 장소라도 보내시는 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머무는 가정, 늘 가는 직장, 늘 가는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세우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사회의 터전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복음이 필요한 그곳,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곳, 지금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들도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